역대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요즘 여러분들 다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살면서 평안함을 바라고 삶에 문제가 없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돼요. 하나는 현실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고민들이 없는가, 어려움들이 없는가, 이 질문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절대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영혼뿐만 아니라 세대 문화들이 보여주는 여러 타락의 증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타락이란 말은요, 떨어질 타자와 떨어질 낙자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떨어지는 건데 두 가지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겠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떨어져 버린 채 계속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거나 어려운 거나 힘든 상황이나 비참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할까요?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해결하려고 하고 벌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 시대 비극인데요. 아까 제가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시한목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류들은요, 기본적인 그 성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은혜를 유지하기도 힘이 들고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성경은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교훈과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영혼을 따라서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당연히 방치시켜버린 채 그들의 가나안 땅 삶에서 나타나는 그 부와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이처럼 영적인 질서와 그 영적인 질서로부터 삶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떨어지지 않은 안전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삶의 부분에서 여러 파도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안녕할 수 있으나 그 안녕도 내 과거에 찬란했던 전성기 때 비하면 지금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 조금씩 조용히 울부짖고 있는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자 개인에 대한 영혼의 삶까지도 살펴본다면 우리들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29절부터 3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34장 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35장 초반부에 이르는 요시야 왕의 개혁, 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회복을 위해 떨어진 상태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 왕이 주인공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지만 혼란 속에 세워졌던 연약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분리되었던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혈통만 놓고 보면 왕이기도 하지만 꽤나 믿음의 가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성경에서 분열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설렸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왔던 요시야도 참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고 나서 역대상하는 오직 남유다 왕국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은 왕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열왕기상으로 충분하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전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성전으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어지는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오직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기록 중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에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린 뒤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 중에 얼마나 의로운 왕이 많이 있었느냐? 정말 의롭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과거 다른 왕과 다르다 이거 다 포함해도요. 20명 중에 8명만이 의롭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8명이나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유다 가문이 중심이 된 다윗의 후손에게도 악한 왕이 오히려 선한 왕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끝나고 나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이르는 이 두 왕은요, 히스기야가 회복시켜놨던 신앙을 전부 다 말아먹었어요. 다 없앤 걸 다시 다 살리고 찍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다 복원시켜버려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시켰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등극했던 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만 타락했느냐? 요시야는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은요, 왕권을 잘 간직해서 잘 꾸며서 잘 발전시켜서 왕인 요시야 자기 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아몬 왕은요, 암살당해요. 신하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암살되면은요, 왕자는요, 안전할까요? 되게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죽지 않고 왕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왕을 죽였던 신하들이 옆에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무슨 왕권이 강하겠어요? 왕권이 약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에 불과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 보시면 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모르시면은요, 다음 주에 주일 오실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초동 예배 가가지고 8살짜리 한번 잘 쳐다보세요. 저게 왕이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요시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삼중고에 시달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왕이었어요. 우리가 타락을 그냥 아유 나빠졌어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곳에서 떨어진 상태라고 보자면 요시야는요 정말 타락의 끝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 요시야가요 과연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해 갔을까? 역대하의 말씀에서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요시야는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유명한 개혁을 이뤄내는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왕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4장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한 가지를 해요. 34장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요시야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내용은 간단하죠. 그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버려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개혁이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기에 앞서서 요시야가 선택했던 이 시점을 우리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34절 말씀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34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시야가 그런 계획을 일으키고 내가 이대로 이 형편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갖추어지고 여건도 갖추어지고 내가 이제 뭔가 이 신하들의 등살에 시달리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뭐 이룰 수 없다. 일어나자. 이 말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란 말은? 아니죠.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잘 갖추어져서 조금만 내가 결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려요. 육체적인 나이기도 하지만 시기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유다의 자신의 힘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과 여건이 아무것도 결심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자리에서 떨어졌단 말이고, 자리에서 떨어진 상태에 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겪어요. 정서 상태가 막 변하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처음 겪으면은 좌절과 실망과 분노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그게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 아프죠. 처음에 아프지만 시간이 흘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 떨어짐보다 우리의 영혼이 같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부분들에 이러한 회복에 필요한 무기력함과 무감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적응을 해버려요. 예배의 감격과 기대가 잃어버려지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거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못 느끼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명한 기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높은 도덕률과 세상과 구별되는 윤리성들을 들어도 별로 감동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게 꽤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해요. 요시야는요, 이런 영적인 것이 꽤나 오래된 잠식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서 그냥 괜찮다, 이대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반전되고 회복되면 일어날 수 있다. 회복하면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하지만 내가 이대로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결단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외부가 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일들이 줄어드는 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참 인상적인 게 그 광야에서 홍해를 들어갈 때랑 요단강 건널 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먼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같은 물이 갈라지는데 요단강 기록은 약간 다릅니다. 요단강 기록은 어떨까요? 발이 담기니까 물이 흘러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변해야지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악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430년 동안 애굽에 완전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먼저 갈라주셨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의 은혜를 보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물을 먼저 안 갈라주셨어요. 발 먼저 집어넣어라.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런 일어남이 필요한 뒤에, 일어난 이후에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가? 사실 이 요시야의 일어남은요, 불꽃을, 스파크를 당긴 것에 불과해요. 이 요시야의 결심에 킥을 날려준 것, 결정적인 요소를 더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요시야가 힘썼던 것은 두 가지예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는 것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34장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말씀들로 쭉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그것이 아마 성전에 다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앞에는 백성들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 헌금을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데 다 사용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헌금한 돈을 제사장 힐기야가 꺼내러 가서 성전 수리하는 비용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 헌금함에 들어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 성전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은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요,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함부로 여기는 왕, 북이스라엘처럼 아합 같은 왕이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했던 아마 누군가가 성전에 관심 없으니까 저거를 수리해야 되는 저 헌물도 관심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수리하는 헌금이 차기 시작하고 그거를 가지고 관심 가지 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요시야가 읽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뭘 하게 되죠? 자기 옷을 찢더라.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요시야가 16살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하고 4년 동안 개혁을 달려왔는데,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을지 그 능력과 그 변화의 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고 그 말씀이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생명 기도회 때 다 이제 기도 마치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꾸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열리면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뚫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 신앙이 왜 힘들까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인생이 열려야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말씀도 열린다라고 거꾸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인생만 열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열어야 문이 열리는데 잠긴문을 가지고 열어야 내가 열쇠를 꼽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요시야에게는 이 말씀의 열쇠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상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가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치부를 가르기 위해서 씌워놨던 가면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벗겨져요. 누가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회복되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 되어야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 이거는 저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은요, 항상 시대의 암흑과 같은 시대가 찾아오고 절망이 세상을 사로잡을 때 그것을 회복으로 바꾸는 교회의 역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선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열려야 핵심입니다. 말씀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따라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이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정점인데요, 온전한 유월절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요시야의 개혁을 얘기하는데 역대하 말씀이요, 이 긴 말씀을 요시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시야의 왕권이 어떻게 강화됐는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 서사,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질은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하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본질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겉에 걸 아무리 바뀌어봤자 이 본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정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시야가 우상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씻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신앙이 주님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한 후 백성들을 하고 결심하고 회복시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게 유월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한시적으로 혹은 가끔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시면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풀어 쓰는 말을 탄단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6월절은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요, 상황이 아니라요, 시설이 아니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시켜 버렸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이스라엘에 그동안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8절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동안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누구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건 또 산수로 바꾸고 숫자로 바꿔보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다윗, 그 다음 왕이 다윗이죠. 몇 년이죠? 40년.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몇 년이죠? 세 사람만 120년이에요. 그 다음 왕 르호보암부터 지금 요시야까지 16대예요. 몇 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충격적인 건 거기에 솔로몬과 다윗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 건 어떤 겁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건물 잘, 성전 잘 지어놓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야, 내가 진주성북교회 교족부에 들어가 있어, 내가 진주성북교회 교인이야, 그러고 4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자리를 이탈하는 관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게 중심추가 바로 잡혀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배였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회복되어야만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 요시야의 그 개혁의 의미가 바로 이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요시야의 개혁 속에 전파되어지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결심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요시야는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가야 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같아요. 파도는 늘 계속 칩니다. 어부가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때까지 저 파도가 없어야 되니 잠잠하게 딱 1시간만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부는 평생 바다로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배를 바다에 띄워야 돼요. 파도에 출렁거려도 보고 넘어질 뻔 해보기도 하고 깊은 곳 가기 전에 한번 전복도 당해보고, 그래야 파도를 타는 법을 익히면서 그 파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보십시오. 여건이 하나도 안 갖춰졌어요. 그러나 그는 결심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이론과 원리부터 찾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역꾸역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발견하게 되고, 때가 되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발걸음, 그 전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여유를 기다리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첫발을 디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체력이 회복되고 상황이 회복되고 아닙니다. 먼저 첫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노벨 평화상 역사상 최연소 수상을 했던 파키스탄의 여인입니다. 올해 27살이에요. 이 사람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파키스탄은 유명한 이슬람 국가거든요. 특히나 이 여인이 태어났던 집은요, 파키스탄 북부 조금만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곳이었어요. 탈레반이 장악하는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아버지가 좀 깨어 있었어요. 이슬람의 바른, 우리가 뭐 이슬람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게 이슬람의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열어서 남자고 여자고 다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 얘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안 맞잖아요. 아버지 학교가 그렇게 테러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위협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 때 나이죠. 저 아이가 그걸 쭉 지켜보고 교육을 받다가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11살 때 영국 BBC 방송 블로그 게시판에 자기의 가명을 써서 일기 형태로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11살 되면 맨날 마인크래프트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기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B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싫습니다. 폭로가 되게 해주죠, 그 지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9년 1월 달에 이 글을 싣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10월 9일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하굣길 버스를 탈레반이 급습을 해요. 차에 올랐던 탈레반 무장 세력들이 외칩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누구냐? 겁나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선택을 줘요. 다 죽을래? 그 여자만 죽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안 죽이려고 일어나는데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표시를 보자마자 총으로 애 얼굴을 쏴버립니다. 이 아이가 총을 여기로 맞았나 봐요. 두개골을 뚫고 척추를 뚫고 목을 뚫고 이 척추 부분 어깨 쪽에 총알이 멈춰서 수술을 했고 살아났습니다. 두개골을 이제 좀 드러내고 그래 살아났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 가족이 그 파키스탄에 살지 못해서 가족들은 지금 영국 쪽에 살고 있고 이 아이는 캐나다 명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2012년 10월 9일에 일어났는데 2014년 10월 10일 날 노벨 협회에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인권을 신장하고 여성들의 권익들과 그 평화를 도모했던 것을 칭찬을 해서 17살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11살짜리 아이가 누가 봐줄까 생각되지도 않을 그 작은 글 하나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 못 합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환경을 좀 내 뜻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일어나십시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나 예배할 수 있다. 그럼 예배하십시오. 내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중요하냐.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그 일어남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서 그냥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말씀. 요시아의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음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나가고 또 말씀 앞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요, 말씀 앞에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과 어떤 계획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은요, 경험은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경험만 붙잡고 있으면요, 언젠간 그 경험이 우리를 속입니다. 경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단초는 제공해 주었다면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이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겪는 아픔인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유다가 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누구나 다 자기에게 관대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많이 물러나주면 나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건물을 수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성전에서 우상들을 쫓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자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지자마자 4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폭로해 주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이 근본적인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폭로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십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 찝찝했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발각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처음 결심하고 말씀을 알게 되어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요. 이불 쓰고 있잖아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알고 엄마가 일어나기 원한다는 거 알지만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게 제일 큰 비극이거든요. 언제나 신앙의 최고의 미덕은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신앙은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진정한 가치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가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하나님을 중심을 통해 알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의 예배에 순종했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34장 32절에 온 백성이 함께 결심했던 이 결실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에요. 무엇입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순종에 있어요. 이게 이 요시야 개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록 100% 완벽하게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예배에 대한 수많은 다짐과 예배에 대한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계산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고 판단 어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족하고 제대로 못하고 10분도 못 앉아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자리로 끌고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궤도를 이탈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고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상황이 변하길 기다리지 마시고 연약할수록 상황이 쉽지 않을수록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을 향해서 불확실할지라도 한 걸음을 디디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그 전진한 발걸음이 불확실하면 한번 뛰어봐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능하면 그 첫 걸음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회복에 두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폭로당하고 발각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가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리에 위치시키면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이라 불리는 그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개혁은 요시야의 개혁이 아니라 진주성북교회 개혁이 될 것이고 김원태의 개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혁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말씀 한 구절, 이 문장 하나를 읊조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열리면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뚫리면 인생이 열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